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그룹을 통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그룹 리더티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그룹을 잘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가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와 삶의 태도를 우리 소그룹 모임 시간에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체크리스트 보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박종찬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이 오늘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날이 굽고 비가 내리면 사고 나신 분들이 어렵거든요. 목사님 더 많이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보시면은 이제 내일 우리 준혜원 진급과정 시험이 있어요. 우리 이성광 전도사, 김효선 전도사 두 사람 시험 보는데 차분하게 잘 준비하고 평안한 가운데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을지병원 방문 예배가 있고 또 수험생을 위한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성도님들이 함께 좀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15일에는 수능 시험이 치러지죠. 정말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인생을 거는 그리고 가장 처음 부딪히는 큰 어려움이라고 많은 분들이 여겨지시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기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의 길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뒷장에 넘겨보시면 돌아오는 2019년도에는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소그룹에 대한 개편을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소그룹을 3년 내지는 5년 그렇게 그 시간에 따라서 개편을 쭉 해갈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서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한 20년, 30년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셔서 제가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낯선 장면에 제가 몇 번 뵀어요. 두 분 다 헌신적인 분들인데 왜 그럴까 보니 소그룹이 그리고 선교회나 그리고 봉사하는 팀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가는 거예요. 그 팀만. 그러니까 다른 교류하는 장이 많이 폭이 좁아지더라고요. 그런 교류의 폭을 교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소그룹이에요. 다른 찬양대라든지 아니면 선교회라든지 무슨 봉사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은 재능에 따라 헌신하는 거라서 잘 안 바뀌잖아요. 상황에 따라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시거나 그런 일은 있어도 잘 바뀌지 않아서 우리 소그룹에서 그런 성도들의 교제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 가족도 또 많이 왔죠. 그래서 새로운 분들 우리 교회 지체된 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3년 내지는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소그룹 개편을 해서 교제의 폭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외 부분이 있어요. 세가적으로 팀 구성한 분들, 최근 3년 내 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신군사님 소그룹처럼 어떤 지역에 딱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함께 하기가 어려운 그런 소그룹 외에는 우리가 한번 잘 개편을 해서 서로 좋은 분들을 많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25일이 마지막 주 청주에 있는 후원 교회들 섬기는 교회들을 위한 제가 10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축하해 주는 성탄 축하 행사인데 그 교구의 인도자님들끼리 서로 좀 연락을 좀 주고 받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까 어떻게 그분들의 그 의미 있는 성탄절을 미리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날 세례와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 신청 받습니다. 신청은 12월 10일까지 우리가 받고 세례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두 번의 교육이 있으니까 그 점 이야기해 주시고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세례 신청은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고 1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니까 우리 소그룹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또 아이가 출생을 해서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된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11월 첫째 주 강의 함께 할 텐데요. 자, 강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내면 세계를 세우는
신앙의 가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는 질문에는 제가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 이야기를 기록을 해드렸어요. 사관학교는 이제 장교를 길러내는 그런 학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가, 이 점에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연구를 쭉 했는데 인원은 한 1만 명 정도, 굉장히 큰 규모죠. 1만 명의 사람들을 무려 14년 동안 그 사람들의 삶을 쭉 바라보면서 이제 추적 조사를 했는데 사관학교에 오는 사람들 모두가 다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좋은 장교로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조직, 어느 단체를 가든지 그 조직에서 원하는 리더십을 잘 기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딱 들어가서 얼마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끼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을 14년간 이제 조사한 결과 어떤 사람들이 군에 적응도 잘하고 그리고 좋은 리더십을 함양하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내적인 성장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외적인 성장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리더십 부분에서 탁월하고, 그리고 부대 안에서 존경받고 진급도 빠르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 내적인 동기라는 것은 내가 정말 존경받는 좋은 장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부대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특히 우리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니까 미군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자신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군 생활을 잘 한다고 해요. 최소한 5년 이상 잘 견뎌낸대요. 군대를 안 가보셔서 모르실 텐데 군대에 가면 요즘은 참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문화 자체가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인데, 옛날 군대를 생각해 보면 인권은 없죠. 그런 인권이 없는 그런 단체, 남자들만 있는 곳에서 버텨내기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 일들을 잘 5년 이상 견뎌내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윗사람들에게, 그리고 밑에 있는 어떠한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좋은 리더십을 갖는데, 반대로 들어가자마자 사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하는 생각을 갖고 자퇴하는 생도, 또는 이제 학교는 졸업했지만 실제 자대 배치를 갖고 군 복무를 할 때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참 부딪히고,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외적인 목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어느 계급까지 진급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진급을 해서 뭐 경제적인 부를 이만큼 축적할 거야, 뭐 이런 외적인 목표들, 그런 목표를 갖고 군 생활에 임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육군사관학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여는 질문에서, 여는 이야기로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는 질문에 보면,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질문이 있죠. 보통 우리들의 삶의 목표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경우가 참 많아요.
앞으로 한 10년 열심히 저축을 해서 적금을 부어서 우리가 집이 좀 좁으니까 좀 넓은 집에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이런 목표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런 삶의 목표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그러한 눈에 보이는 목표 저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숙한 인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11월이잖아요. 11월 7일인데 잠깐입니다. 11월 잠깐 지나가고 12월은 뭐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2019년이라는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먼저 새해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새해 2019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그 점을 이 여는 질문을 나누시고 함께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생각하려면 올해의 반성이 필요하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습니다. 그런 반성과 새해에 대한 계획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런 계획을 가질 때 눈에 보이는 목표보다도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막연한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 어떤 분야에서 교육을 받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헌신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사람이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야기 나누시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에 들어갈 건데 오늘의 말씀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특별히 우리의 내면 세계 신앙의 가치를 세우는 겁니다. 신앙의 가치 그리고 인생과 신앙의 목적, 목표 이것을 향해서 가장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라봐야 할 인생과 신앙의 표대를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 표현하나요? 이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갔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에게 우리가 굉장히 그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삶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분명히 했고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신앙의 목표점을 분명히 한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소그룹을 인도할 때도 우리 소그룹이 올 한 해는 이러한 소그룹이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소그룹의 장점과 단점을 좀 생각해 보시고 장점은 극대화하고 우리의 소그룹의 연약한 부분들, 조금 더 성숙해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잘 파악을 하시고 소그룹 전체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성장 목표 우리가 나아갈 목표를 인도자님들이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삶의 목표를 딱 정해서 달려가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바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가졌고 어떤 인생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1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가장 문장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서 첫째는 종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종은요 주인이 있어야지죠. 즉 나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점을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종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태도가 참 중요해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려 하는가? 어떤 자세로 주일날 예배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소그룹에 나왔는가? 어떤 마음으로 임원으로 임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가? 태도가 정말 중요하죠. 좋은 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런 태도들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 자신과 또 소그룹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저 부분은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저 부분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죠. 그래서 이 태도가 참 중요하고 두 번째, 바울은 뭘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첫째는 종이고 둘째는 사도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해야 될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죠. 삶의 역할, 즉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께 부름받아 이러한 목적으로 사역합니다.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한테 증언하고 예수님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 오랜 구약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란 사실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그 역할을, 그 목적을 통해 자기가 인생을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나 우리 내면을 잘 들여다 봐야 돼요. 수능시험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러나 그 수능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삶은 없을 겁니다. 수능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내 삶의 목적으로 여길 수 있도록 아이들이 길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려면 내가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겠죠.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 이 땅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의 목적을 두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인생의 기준을 붙잡는 거겠죠. 자, 셋째는 무엇일까요?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택정함이라고 말하죠. 물이 닿아서 잘 안 써지네요. 택정함, 이것은 따로 분리해서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즉 나는 보통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따로 분리해서 세우셨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신방하다가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예비군들은 사회에서 뭐 교수님이든지 또는 유명한 뭐 연예인이든지 또는 공무원이든지 교사이든지 또는 일반 직장이든지 요식업을 하는 분이든지 예비군 군복을 딱 입고 훈련소에 입소하면 그때부터 이분들은 사회에서 자기들이 살아왔던 모든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훈련병이 돼요. 예비군 훈련병이. 예비군 훈련병이 되면은요, 사회에서 자기가 그렇게 모범적이고 열심히 정직하게 분위기를 잘 만들고 그렇게 살던 모습들이 어디로 갔는지 많이 사라진 모습을
보여요. 사회에 있거나 예비군 훈련장에 있거나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그래도 명망 있는 교수다, 뭐 이런 생각들, 나는 그래도 교양 있는 교사다,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업가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훈련장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그냥 편안하게 대충대충 시키는 것도 잘 안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기의 정체성이 예비군 훈련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언제나 어느 장소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택장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에 그러한 많은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가치들, 세상적인 기준으로부터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셨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안에서도 나는 믿음의 어머니다, 나는 믿음의 아버지다. 저 같으면은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잖아요. 나는 목회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럼 되겠어? 이런 거 말고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가정 안에서 잘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줘야지. 이런 자기 정체성이 어디에서나 잘 표현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면의 가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신앙의 가치를 따라 세울 수 있을까? 바울처럼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 그리고 나는 따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 다움을 내가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내면 세계 신앙의 가치를 든든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39쪽 한번 보시죠. 39쪽 제목이 뭐죠?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우리의 삶의 내면에 반드시 가져야 할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의 신앙의 목표이자 가치인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를 탁월하게 잘해서 성과를 내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내 삶에 드러내는 신앙적인 탁월함, 가치의 탁월함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품고 기도해야 할까? 수능시험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제목들이 있죠.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3년간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거, 요즘에는 아이들이 3년만 준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미리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느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뭐 내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이미 선행을 다 해요. 빠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선행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열심히 9년 또는 12년 준비한 아이들이 공부한 것을 잊지 않고 잘 풀어내기 위한 기도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요, 요즘에 너무 세상적인 기준에 얽매여 살아요. 아이들의 생각 속에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부와 가치 이런 것만 아이들이 쫓는 경향이 너무 짙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규제에 기록된 대로 높은 이상을 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아이들이 누구 보고 자랄까요? 아이들이 왜 그렇게 돈 그럴까요?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가 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걸 몰아가요.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야. 우리 대한민국 돈만 있으면 행복한 곳이야. 돈 없으면 고생하고 살아야 될걸.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정에서 부모님이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죠. 문제는 우리가 문제이고 우리와 같은 지금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어른 세대가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가치 높은 이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잡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고 아이들 스스로도 우리 자녀들 스스로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높은 이상이 무엇인가 누군가 물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표점을 잡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바울의 삶의 태도, 바울의 목적, 바울의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할까?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내 삶에 꽉 채우고 움켜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내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는가? 우리가 깊이 바라보면서 그러한 삶의 목적들을 찾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의 태도 늘 우리 안에 품고 그렇게 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의 제목처럼 내면 세계를 세우는 신앙의 가치가 우리 안에 녹아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 생각, 이러한 신앙의 가치가 우리 인도자님들께 그리고 우리 소그룹안의 성도님들에게 잘 물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 전통 염색 가공업을 하는 분들이 자연 천연 재료로 천을 정말 아름답게 물들이듯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삶의 정체성과 목표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삶의 목표점 위에 그렇게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귀한 마음이 이번 주 소그룹 시간에 함께 공유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특별히 저희들 오늘 내면 세계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삶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품고 있는 꿈과 기대가 세상적인 것에 물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물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 속에서 저희들이 끝내 주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주 소그룹 모임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삶의 경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간의 말씀과 자신의 인생이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딪힘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딪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금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나아가는 새로운 신앙적인 삶의 결단과 실천이 있을 수 있도록 금주 소그룹 모임을 축복하시고 그 모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